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39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저 천국에 가기까지의 그 믿음의 인내로서 견뎌야만 하는 그 성도의 견인의 구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인내의 시간들을 얼마나 잘 이겨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겨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서 계속 내용이 이제 개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그렇게 잡아놓고 세 가지의 위협적인 상황들을 등장시키죠. 그것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본문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당하는 여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을 하나씩 대조시키면서, 그러나 누구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도 대적할 수도 정죄할 수도 끊을 수도 없다, 이렇게 점점 확고한 결론으로 전개되는 말씀이 본문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다음 주가 이제 결론이 되고 부활주일 때 이제 다른 본문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승리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분리하다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얻은 승리는 얼마나 완벽한 승리일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승리가 있습니다만 영원한 승리는 없습니다. 즉 절대적이고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 로마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며, 그 전에 헬라나 아니면 이 페르시아나 아수르나 바벨론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야 할 것인데, 한때 이긴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어떤 승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패권을 쥐고 있는 여러 나라들로서 얘기합니다만,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그들도 장구하지 못합니다. 개인으로 말해도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다 승리는 한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의 승리, 의롭게 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모든 뿐만 아니라 그 기나긴 여정 속, 사다리로 말하면 저 끝까지 이르는 전체적인 여정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 사다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다리가 2개나 3개를 못 밟으면 못 올라가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승리한 것이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개개인의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면서, 여전히 본문은 우리에게 확답을 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이기고도 남는다, 이런 뜻인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상황을 전제를 하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얘기할 때는 보통 스포츠 경기를 워낙 우리가 좋아하고 많이 보니까 이겼다 졌다에 대한 개념이 야구나 축구나 탁구나 테니스나, 그래서 이기고 지는 그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니카오라고 하는, 이긴다, 니카오라고 하는 동사, 명사로 하면 니케고요.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로 들어가면 승리의 여신 니케, 영어로 말하면 나이키, 라틴어로 말하면 빅토리아가 되겠죠. 이렇게 빅토리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 신고 다니는 나이키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카오,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승리라는 개념 자체가 경기에서, 권투 경기에서 이기고 지고의 내용이 아니라, 이겨야지만 살 수 있고 지면 죽는 것인 그 치열하고 절대적인 싸움에 대한 승리인 것인데,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그런 치열한 싸움이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이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이길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열이 되는데요.
원수들이 사용했던 무기들입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사탄이죠. 사탄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썼던 여러 무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환난, 곤고,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과 칼입니다. 환난은 이게 억압을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포도를 짓밟아서 터뜨려 즙을 짜다라는 뜻입니다. 착즙하다 그러죠. 우리는 포도를 그냥 이렇게 먹지만, 포도 농사 지시는 저쪽에 유럽이나 이런 분들, 여기도 포도 농사 짓는 분이 우리는 없지만, 포도를 짓밟아서 터뜨려 즙을 짜는 것처럼 이렇게 억압을 하는 겁니다. 억압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환난. 곤고라고 하는 것은 좁은 공간을 뜻합니다. 감옥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또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괴롭히다라는 뜻인데, 사람을 잔혹하게 다룬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잔혹하게 다룰 대상이 아니죠. 사람을 함부로 대해야 돼. 잔혹하게 다루는 것이 이게 박해, 핍박입니다. 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굶주림, 거의 아사 직전에 놓여 있어서 더 이상 한두 끼를 먹지 않으면 죽게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그 혹독하고 지독한 굶주림이 본문의 기근이고요. 이 벌거벗음,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벌거벗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입을 옷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이 옷을 입어야 될 것인데, 추위가 왔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그 옷이 생명과 직결되는 그 헐벗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위험, 신체적인 위험이고, 칼은 말 그대로 칼의 위협일 뿐만 아니라 여러 상징적 의미가 사법적인 심판이나 사형 같은 걸 말합니다. 이러한 여러 내용들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또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사단이 사용했던 여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영적이라고 해서 맨날 미움 같은 시기 질투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러 세상의 권세를 휘어잡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겪었거든요. 겪으면서 그럼에도 겪어봤는데 이기더라 라고 하는 어떤 자전적인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좀 상세하게 그가 받은 고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칼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다른 데도 칼이랴, 칼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요, 근데 칼을 넣은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쭉 돌아보면서 숱한 마귀의 공격과 여러 인생의 시험과 환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칼의 위협은 없었으나 앞으로 칼의 위협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약간 미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칼로서 순교를 당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함으로 경험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서 경험했던 위협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하게 될 위협조차도, 즉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험일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압도적인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전쟁에서 쓰는 단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복전쟁 같은 개념입니다. 성경 몇 군데 이렇게 찾아보면, 그 여러 이제 번역본을 찾아보면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얻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우리는 정복자들 그 이상이다. 이 정복자들 무지막지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복자들보다 우리가 더 큰 정복을 한다. 이게 이제 이 단어의 뜻이 승리를 넘어선 승리, 승리 위에 있는 승리. 그러니까 어지간한 승리가 아니라 최상급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적인 용어로 환원한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 중요한 것은 이 여러 위협적인 상황들이 하나로 오든 아니면 한 번에 몰려오든, 이 원문을 보면 물음표가 뒤에 하나만 딱 붙어요. 칼 하면서 이게 물음표.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도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이게 시간차를 두고 오든 간에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오든 간에 다 이긴다라는 말씀에 아주 멋진 말씀이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얘기 듣고 박수 쳐주려고 얘기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도 예수 믿어서 승리했다면 우리도 예수 믿으면 승리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상황 설명과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냐? 승리를 하려면 비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로마서 8장 본문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오늘은 이렇게 비틀어서 승리로 얘기합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사랑을 언급하면서 승리의 이야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사랑이 나오겠죠. 그건 다음 주에 나오고, 본문에서는 중간 결론이 뭐냐 할 때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받는 우리에게는 승리로 다가온다. 그분에게는 사랑이지만 우리에게는 승리다 라는 말씀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승리의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얘기가요, 사도 바울의 더 전체적인 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단단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뭐 하나 허투루 봤다가는요 이게 해석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기계적입니다. 우리가 기계 같은 거 보면요, 어느 하나 빼버리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이게 기계는 에너지가 없지 않습니까? 한두 개 빼면 멈춰버리는 것인데 굉장히 단단한 논리 전개의 구조를 가지고 내용을 개진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상황, 이 전쟁, 원수가 사용하는 무기들, 그리고 이 치열함이라고 하는 전쟁이다. 그런데 결론은 이긴다. 빠진 게 하나 있죠. 어떻게 이기냐라고 하는 방법론이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로 그냥 논리를 비약시킵니다. 쉽게 말해 중간 생략. 논리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굉장히 논리가 비약적입니다. 중간 생략, 방법론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지만 이것은 원인과 이유에 관한 것이지 이게 방법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전 이게 어떤 국어처럼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또 하나님인데 그것이 승리의 원인은 될 수 있어도 승리의 방법은 아닌 거거든요. 본문은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원인이 나오고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그건 뭐냐 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 치열하고 치밀한 싸움, 그래서 정복을 해야만 하는 아주 치열한 싸움을 치밀하게 싸워야 할 것인데 그 방법에 대한 것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승리에는 신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신비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바꿔 말하면 신비의 승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나름의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의 구간이 필요하다, 믿음의 구간이 있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즉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참 읽을 때마다 언제나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큰데 은밀하대요. 또 은밀한데 크대요. 나중에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대요. 참 대단한 말씀이죠.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긴다, 승리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그 방법은 신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나가야만 하는 구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이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16장,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죠.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싸우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만 하면 돼, 이거예요. 니네가 싸우라가 아닙니다. 내가 이겼다,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씀이 이 용기를 가지다, 용기 있게 나가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라, 물론 싸워야겠으나 싸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이다.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헷갈리는 일들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이긴 것이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런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담대함이고요, 또 히브리서에도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문은 다 다릅니다. 한글로는 똑같고요. 참고로 히브리서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그 성경의 세 권의 책 중에 한 권이죠. 하나는 로마서, 하나는 갈라디아서, 하나는 히브리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그 중요한 기독교의 의에 관한 칭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없으면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얻는 방법은 담대함인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또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고요, 4장에도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담대히 나가라,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요, 이 요한복음에 나온 단어와 좀 다른데, 이게 숨김 없이 또는 솔직히 말하다, 대담하게 말하다라는 약간 언어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숨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숨지 말고 나가라. 방법을 몰라서 멈칫멈칫하지 말고 숨지 말고 나가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담대하게 말하라. 즉 이긴 자처럼 말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담대하다라는 것이요,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드러나게 있는 것이요, 특별히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는 이 언어적인 승리의 구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승리한 사람처럼 담대하게 말하라. 즉 승리해서가 아니라 승리했으니 담대하게 말하라. 우리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 13바퀴 돌고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외치는 외침은 원래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전쟁을 다 끝마치고 난 이후에 승리의 장군이 깃발을 또는 칼을 들면서 이겼다라고 할 때 뒤에서 와 이거거든요. 이긴 다음에 이게 대장이 칼을 높이 들었을 때 뒤에서 와, 이거 영화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이기고 난 다음에 와인 거거든요. 근데 여리고 전투를 보면 싸우기 전에 이긴 자처럼 담대히 외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담대함의 실상의 모습인 거죠. 성경은 말씀해 숨지 말고 승리가 있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승리에 대한 비결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거기에는 승리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제 하나 또 연결시켜서 약간 그 철학적인 또는 근본적인 윤리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 할 때, 그럼 우리가 승리를 취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자의 자격에 대한 질문.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기고도 남는다. 그럼 한번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인생의 행복의 요소 중에 승리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이 승리해야 될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명분 없는 승리는 힘으로 얻을 수는 있어도 승리자의 감격과 기쁨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직한 자의 몫입니다. 승리를 했음에도 평강이 없는 이유는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당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은 지나친 욕심 때문이고,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이유는 거짓 때문입니다. 힘으로 승리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승리의 기쁨은 정직한 의인만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승리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승리를 소망하거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왜 승리를 해야만 합니까? 속에서 대답을 하겠죠. 죄송하지만 그만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이 승리해야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만큼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저마다 승리에 대한 이유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승리의 이유는 승리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지 않아요? 왜 승리를 소망합니까? 승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얘기하겠죠. 또 여러분의 자녀가 승리해야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자녀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정도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승리의 이유는 별로 근거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떳떳하지 못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 충분한 명분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승리를 원하거든 명분이 확실해야 될 것인데 그 명분을 우리는 제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나름의 공정도 없고 합당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이겨야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대답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승리해야만 하는 이유를 대신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승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또 승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냐 할 때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대단한 얘기입니다. 내가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냐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무관하게 승리를 해도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잘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해도 되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승리를 얻어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는 박탈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승리의 이유와 승리의 자격이 우리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므로 우리에게 있는 승리 자체는 설령 나 자신은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 것이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는 박탈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본문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걸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명분 없는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이며 이긴들 이긴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명분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는 박탈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승리를 보면서 참 많은 왜곡된 개념을 가지고 승리를 이해함으로 여전히 우리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승리는 상황 개선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대한 개선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승리의 조건으로서 상황과 형편과 여건과 배경들이 개선된 것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여러 위협적인 상황이 이제 등장하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 특히 승리를 외치고 확신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이런 불리한 환경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굶주림과 적신과 위협과 칼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긴다. 즉 도살할 양처럼 칼날 앞에 놓여있는 양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승리는 칼이 없어지고 상황이 변화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대로 두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환경을 가지고 승리 여부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고유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환경이 바뀌어야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승리는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믿음이 굉장히 필요하지만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날마다 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런 성도인들의 기도는 맨날 환경에 대한 기도만 합니다. 이것 바꿔주세요, 저것 바꿔주세요. 정작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지 못하고 그것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함으로 기나긴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맨날 담쌌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주어진 환경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라는 부분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늦은 밤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광풍이 불어서 얼마나 바람이 셌는지 모든 물을 끄집어서 다 배 속으로 타고 가는 배에다가 이제 배가
부딪혀 물이 가득하여 잠기게 되는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급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깨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꾸짖죠.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것은, 제자들이 얘기하길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좀 끊어서 보면요, 정말 죽게 된 상황일까?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드리는 겁니다. 정말 죽게 된 상황일까? 뭐 그렇다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배에 한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만을 보면 죽게 된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죽게 된 상황이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왜 안 돌아오십니까? 라고 말해도 되는 거냐? 이 상황이 그럼 예수님이 안 돌보는 상황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람과 풍랑과 파도를 보면서 죽게 됐구나, 그 상황 자체를 그냥 중계하듯이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예수님이 왜 안 돌아오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믿음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인 것이요. 너희가 도대체 믿음이 어딨냐? 니네가 지금 말하는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왜 안 돌아오십니까? 라는 이 문구 중에, 너희의 상황 이해 중에 믿음으로 풀어진 상황 이해가 과연 있느냐? 믿음으로 풀어지고 믿음으로 이해된 문구가 한 단어라도 있느냐?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게 무슨 믿음이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 1장 16, 17절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믿습니다는 한 번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뭐 믿어지는데 뭐 맨날 믿습니다 합니까? 입 아프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너무 세상적으로 중계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해석되어야 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바람이 불고 풍랑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가득 차면 죽는 거구나, 물론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안 돌보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상황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곧이곧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으로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상황으로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이 일고 물이 가득하여서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으나 거기서 예수님의 기이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 경랑 속의 고요함,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무시는 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거는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풍랑이 죽음이라면 예수님의 주무시고 있는 모습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가 믿음이에요. 적어도 그 상황을 중계하려면 이렇게 죽게 된 상황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네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정도는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문구를 그대로 대입시키면, 그래 얘들아, 지금 풍랑이 좀 이는 것은 사실이고 물이 들어온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풍랑은 조금 거칠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무사히 건너가고도 남는다. 이게 예수님의 주무시는 장면으로서 제시되고 있고 선언되고 있는 위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마가복음 4장을 시간도 없는데 길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징적인 메시지 하나로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다음 주면 끝납니다. 로마서 8장이 어찌 보면 로마서 전체에 대한 주제의 결론인데, 로마서 8장에서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로만 얘기합니다. 뭐냐 할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 얘기를, 사복음서처럼 상황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주셨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행위입니다. 아들을 줬다고 하는 것은 아들로 준 것 끝이 아니라 아들을 주면 뭡니까? 아들을 주시니까 하물며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정되어 있는 이 십자가, 이미 선언되고 확증된, 이미 다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를 가지고 전부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사랑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대표인 거예요. 물론 결정적인 것이죠. 나머지는 뭡니까? 다 주겠다는 거죠. 이 십자가로서 여러분의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을 풀어가면 지금도 이기고 있다는 믿음이 들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환경과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를 지금도 그 사랑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 어디로? 승리의 지점으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근데 승리의 지점으로 가신다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실패와 슬픔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까? 질문하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마저도 분명히 우리를 보다 완전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슬픔은 신비를 설명하며 실패는 겸비를 가르치고 비극은 이해를 깊이 합니다. 깊이 만들어 간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삶에 슬픔과 실패와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신비를 설명하기 위함이요 겸비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며 이해를 깊이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것들이 아닐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이나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정상화된 관계, 화목된 관계, 즉 오늘의 환난과 공고와 핍박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돌아보고 계시다. 이 실패마저도 승리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쉽게 긍정적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낭만이 아니고 감상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끝내 이기게 하시는 위대한 역동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즉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모든 일에 승리한다. 즉 승리로 귀결되지 않는 영역은 없다. 모든 영역, 모든 상황, 모든 일들은 다 승리로 결론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사랑 안에서, 이 크고 위대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기고도 남는다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승리로 귀결되지 않는 영역이 없으며 모든 일들, 모든 상황, 모든 여건들 그리스도 예수께 설아가시는 이 크신 사랑 안에서 이기고도 남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이긴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으로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최종 승리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올라가고 이겨야만 하는 모든 삶의 일들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삶을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